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밤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니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는 위로 함주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 약속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여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수요일 밤 예배로 주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예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 가지 환경이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서 또 2024년도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떨어져 있는 하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국내에 복음을 전하시는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며 연약한 자, 낮은 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 또 이 가운데 주님께서 자정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굳게 하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을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악한 자들, 외식하는 자를 심판하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그때 책망하시되. 마태복음 11장 2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우리와 시돈에게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2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약자들을 도우시며 아픈 자를 고치시는 일을 하면서 강자들,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칼을 들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알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누구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2장 7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우선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순천에 와서 다른 곳에 없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를 모르는 아이들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상히 여겼고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전라도의 특징이 이 공동체성이 두껍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가 부모님이 시켜서 아이들이 억지로 하는 것을 본다면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진심으로 어른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하는 이 순천의 문화가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이 병 고침을 받기 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식일에 일을 하지 못하도록 고발하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는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만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은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에 적이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통을 중요시하는 바리새인들은 종교 기득권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에 이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강도 높은 비판 수위를 올리시기도 합니다.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12장 3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나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선을 쌓아가는 하나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였다면 이번에는 바닷가 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바닷가에 또 배에 올라가서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얕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얇은 돌밭에 떨어질 때는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질 때는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뜻일까요? 길가에 뿌려진 자는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았다는 것이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진 자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 자이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뿌려질 때 내 마음의 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마음이 좋은 땅입니까? 내 마음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입니까? 내 마음이 돌밭에 뿌려진 자입니까? 내 마음이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까?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며 열매를 맺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있습니까? 재물이 나를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재물에 유혹받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우리가 살면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을 것과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남아시아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한국은 보통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화려한 반찬과 식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고 음식을 통해서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하나교회는 지금껏 보이지 않는 곳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선교적인 삶을 산다고 하였을 때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되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굶기지 않으셨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선히 인도해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하였을 때 주위에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통해서 바른 말씀이 전하여지고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며 주위의 외국인 친구들과 중고등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림에 감사합니다.
2025년도에 나의 걱정과 염려는 무엇이 있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산에 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바닷가에 배 위에 올라가셔서 비유의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자도 있고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위치에 있어서 또 마른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혼란한 전국 가운데에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더욱더 변하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걱정과 염려로 우리들의 마음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좋은 땅에 뿌려진 마음 같아서 주의 말씀이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들의 상황에 우리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루셨으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위탁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인간의 한계 가운데에 영원히 모든 것을 시작하셨으며 모든 것을 마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으로 환경은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다윗이 도망다니는 삶에 있어서도 주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